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구주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끄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것이 잘못된 말인 것처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 중에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 1을 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시느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그러니까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똑같은 주일이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찾아오고 다가오고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목사의 설교와 그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그러니까 지적 조명, 지식적 조명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돌처럼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지지 않아 하면서 팔짱을 끼고 마음의 문을 닫고 단단하게 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양심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중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해서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강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즐겁고 정말 이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우리가 4계명을 배우면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청교도들은 주일날 오후에 다 배우셨는데도 또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은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장날에 가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너무 즐겁잖아요.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5일장 그 읍의 5일장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평상시에는 없는데 가서 보면 별의별 것이 많이 있어서 장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들은 그 주일을 장날을 기다리듯이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중생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들을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선한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심령은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파해야 될 말씀의 주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목사가 설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한 것을? 살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목사가 설교해야 될 중요한 핵심 중에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합니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3주간 공부했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을 하루 동안만 올려놓고 싹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지운 것도 아니고 지우라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워버렸더라고요. 그 유튜브 관리를 아들이 하고 있고 딸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구별된 세 위격의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구별된 세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또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위격으로, 구별된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속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영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6월 달에 설교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훌륭한 코치였나요? 위대한 코치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최고의 코치 예수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무슨 축구할 때에 옆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네가
성장하고 네가 축구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코칭해 주는 코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이 누구의 날이라는 의미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모든 것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섬기고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섬기게 되어지면 그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황제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부인해서 결국에는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그 모든 사회의 안전망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고 배운 그 가르침에 자신들의 모든 생을 걸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단순히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에만 머문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단순히 그 배운 것을 머리로만 알고
배운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수요 기도회 때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 교리적인 지식은 가지면서도 그 말씀과 가르침에 근거한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지식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 굳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양심과 지식과 모든 것이 설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그 알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믿음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4가지 믿음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믿음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 무슨 믿음이요? 역사적 믿음. 이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낳고 죽고 뭐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역사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잠깐 즐겁고 잠깐 좋고 잠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가 의로운 자,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역사적인 믿음,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구별된 색 인격에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마귀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안다. 그러면 마귀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단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참된 지식과 그 지식 앞에 내 인격과 모든 삶이 전복되어지고 완전히 압도당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온전한 구주주시고 그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납작 엎드려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신자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목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참 호호하하 하면서 잘 된다고요? 어쩌면 내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잘 만든지 모른다고요? 지옥 갈 백성인지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대화가 안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진짜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화가 그렇게 잘 맞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가치관이나 삶을 바라보는 목적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똑같다고 하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지금 목사 한수를 받은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평생을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부해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대원 교수로 있었던 그 내수동 교회 박이천 목사님은 1년에 성경을 몇십 독 하면서도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태산의 한 기퉁머리 살짝 꽃갱이로 깔짝깔짝 하다가 인생을 끝난 것처럼 나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해도 참여하라고 해도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없어도 그거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는데 믿는다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칼빈이 경건한 무지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과 믿음을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할 것이고 옆에 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 하려면 나를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찾듯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면 울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매달리듯이 참된 신자는, 중생한 신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태평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을 채우는 경우보다도 감정적인 설교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하호호, 목사님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즐거워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설교하면 아이고 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무슨 의미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본당을 나감과 동시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성경도 덮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여러분 설교 듣는 태도를 보시면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를 알아요. 눈 감고 그냥 귀 막고
그냥 그렇게 듣는 사람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 말씀이 뭘 의미하지?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듣는 사람과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구할 때에도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아래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정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정합니까? 연봉이 얼마냐? 복지가 어떻게 되고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의를 이 직장에 들어가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정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 멀리 자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멀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태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고려의 대상 1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냐 조건이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왜 그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말할 때에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기 위해서, 칭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부활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중보자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중보자는 인간이야죠.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저주는 영원한 것이기에 영원하신 분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대제사장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인데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 구원관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부모나 또 뭐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목사를 초청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천국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 아멘 하라고 하면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빨리 시인해 그래야 천국 가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짓된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에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육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뭘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꼭 무슨 물어보면 꼭 우물음하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세요. 아주 지혜로우세요, 아주.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지옥 가는데 지옥 갈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 때문에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시인은 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성화의 삶도 없고 회개하는 삶도 없고 그 삶이 예전과 다른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 것은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18세기에 샌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여러분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에는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은 구원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는 보편적인 구원으로 자리 잡고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것이 다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샌더먼 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어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모든 감정과 확신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냐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미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요소를 믿음으로부터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설복되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각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슴 속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의 변화가 없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날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가짜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또 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도 주고, 그리고 직분도 주고, 그래서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삶은 하나도 안 변해서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를 맡으면서 큰 소리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샌더먼주의라고요.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칼빈은 순종의 전가라고 말했습니다. 의의 전가는 순종의 전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순종하셨듯이, 예수가 주라고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유효한 부르심 10장을 설명하면서 말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한 것을 결단하면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 20절, 2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의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거듭났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네 삶에 행함이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따라올 것이고 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따라올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네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네 말은 허망하고 허탄하고 허공을 외치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은 자의 말과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좀 부드럽게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 인상이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한데 그렇게 얘기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은 눈을 좀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좀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인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밖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내실 것입니까? 영규 엄마, 빨리 나와, 지금 불 났어, 곧 죽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발로 걷어차든지 주먹으로 내려치든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빨리 일어나 나오라고 외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죽으면 지옥 문 앞에 있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태평하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단순하게 하냐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참된 회심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보이십시오. 정말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하면 내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지금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유롭게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귀나 즐겁게 하고 마음이나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샌더먼 주의자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심을 요구하지도 않고 성화의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뭐만 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그리고 고백 이후에 네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너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더먼 주의자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후회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오늘 죄를 짓고도 돌아가서 또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계속 후회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회개하러 갈 때 주님 한 주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뿌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 뒤에 보면, 뒤뜰에 보면 화분이 많습니다. 우리 서택시 집사님이 키우던 나무를 교회에다 많이 주셨어요. 거기에 이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추나무가 시커멓게 말라가지고요. 이게 봄이 돼도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는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거 뽑아버리고 다른 걸 심으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와요.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커멓게 보이기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을까요? 와, 이 나무 살았네? 여러분,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나무 살았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누구는 못합니까? 삶이 없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삶에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냐고요. 없으면서 말로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기를 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것을 자원해서 나갑니다.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횟수나 그 숫자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지가 1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도 그 성격과 그 성깔은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힐기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를 대할 때도 그냥 미운 감정을 대하고 그렇게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거짓말을 사람 앞에서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샌더먼주의자들라고 말하고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CCC의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다 지적인 동의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만 하고 그 뒤에 삶은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삶의 증거를 내놔봐.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를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봐. 열매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네 믿음은 죽은 거야.
그것이 너를 구원 못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거짓된 이단에 속아서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지식에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맡겨 보셨습니까? 그 지식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전복되어져서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고 주님만이 저에게 유일한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한낱 허공에 떠도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